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오늘 4장 46절에서 54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이제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은 참 문제의 연속이죠.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가정, 어떤 인생이든지 다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는 항상 생겨요.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인생은 일어납니다. 근데 예수님은 항상 말씀 보시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시고 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 찾아다니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오늘 4장이 본문 말씀이지만 2장부터 쭉 보시면요, 요한 2장에 보시면 포도주가 부족한 이제 사람을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요,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영생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니고데모를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고 그 니고데모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4장 앞에 보시면 남편이 5이나 있는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 주시고 또 그 여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들이 병들어서 거의 이제 죽게 된 그 문제를, 그 왕의 신하 그 아버지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뭐 저부터라도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 사람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당하면 에너지를 빼앗겨 버려요. 그래서 막 잠 못 자고 그 문제 때문에 막 고민하고, 그리고 막 머리가 복잡해지고 혼란이 생기고 불안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문제 때문에 막 좌절하고 문제 때문에 절망하기도 하고, 이때 중요한 건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다루어 가느냐. 제가 로마서 말씀 이렇게 할 때 제가 강조했던 게 뭐였습니까? 문제가 있어도 그걸 문제로 안 보면 문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자녀에게 있어서 어떤 것이든 문제로 딱 그것을 받아들이면은 그건 다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그런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막 염려하고요. 근데 부모가 그거 문제 아니야, 문제 안 돼, 뭐 그럴 수도 있지. 주변에서는 막 그냥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정작 그 부모 당사자가 뭐 나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럼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교회에서도 문제를 보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다 문제예요. 그런데 어떤 다른 사람 문제라고 얘기해도 나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럼 문제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럼 저희 문제가 안 돼요. 이제 그만큼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작은 것도 문제로 인식하고 문제로 보면은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자꾸 문제로 보면은 그 문제는 자꾸 커져요. 그럼 첫 번째 메시지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왕의 신하가 높은 지위 사람이에요. 돈도 있어요. 권력도 있어요. 근데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들의 어떤 병의 문제를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의 신하가 누구 찾아왔는가 하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왔던 근거는 무엇인가 하면 그 예수님이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로 만들었던 기적을 일으켰다는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이라면 내 아들 병을 고쳐줄 수 있겠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 첫 번째 메시지는요, 문제를 여러분 어떤 것이든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괜찮은데, 이건 문제인데 그런 게 있다면 예수님의 손에 올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여러분, 문제라고 그것을 느끼는 순간에 그 문제를 예수님과 함께 풀려고 한번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시도해 보세요. 이거 문제인데 그럼 무조건 예수님께 맡기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면은 그런 문제가 작게 보여요. 근데 내가 그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막 끙끙대고 막 풀리지도 않고 더 어려움만 생기는데, 근데 예수님과 함께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문제가 작아지고 또 그 문제를 예수님의 손에 딱 올려놓으면 예수님은 문제 해결의 전문가시거든요.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이든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는데 그 주님께 내 문제를 올려놓으면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는 작아지고 그 문제 해결책이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당하기 힘든 문제일수록 주님의 손에 올려놓아야 돼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시면요, 4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이제 보통 병이 든 게 아니고 거의 이제 죽음 직전에 이 아들이 병에 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가 가장 큰 부모의 어떤 고통이 뭡니까? 내 자녀가 아팠을 때거든요. 그리고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을 고치지 못했을 때 가장 부모의 고통이 심한 거죠. 왕의 신하였기 때문에 높은 권력에 있었고 돈도 많았지만은 자기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없었어요. 근데 이 왕의 신하가 잘한 것은 뭔가 하면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규하는 거죠. 막 그냥 예수님께 막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47절을 한번 보시면요,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 이 아버지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탁하는 거죠. 이 아들이 있는 곳은 가버나움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있는 곳은 가나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예수님, 제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좀 예수님 좀 시간 내주시고 좀 제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저와 함께 가버나움에 가서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좀 제 아들의 병을 좀 고쳐 주옵소서. 지금 아버지의 심정으로 막 간절히 예수님을 막 간청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47절에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내려오셔서라는 단어입니다. 중간쯤 보시면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시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가버나움으로 저와 함께 가서 제 아들의 병을 좀 고쳐 주옵소서. 어느 누구도 도울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 이 왕의 신하는 그 자신의 아들의 병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살아가시면서요, 어떤 일이든 그것을 문제로 보지 않으려고 자꾸 여러분 이렇게 훈련하셔야 돼요. 제 가정에서 문제로 보면은 계속 문제예요. 문제 연속이에요. 근데 어떤 것도 어떤 엄청난 일도 문제 아니야. 이런 교회 일도요, 문제 아니야.
내가 기도하면 돼. 이건 문제 아니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면 뭐 직장일도 이건 문제 아니야. 어려움이 와도 뭐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겨도 그럴 수 있어. 이건 문제 아니야. 하나님 맡기면 돼. 자꾸 그렇게 믿음으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아주 사소한 것도 이거 문제인데, 이거 큰일 났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자꾸 문제로 보면은 모든 게 다 문제예요. 문제 아닌 것도 문제가 돼요. 그리고 이제 정말 여러분 이제 인생 살아가면 예수 믿으면서 이건 정말 이건 문제인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그런 게 있다면 그걸 예수님의 손에 맡기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자, 이제 두 번째 메시지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요, 자, 48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자, 이 왕의 신하는 너무 간절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자기 아들의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 아들을 좀 고침받기 위해서 막 애타게 막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청하는데,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좀 책망하는 어투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알았어, 내가 기도할게. 그럼 너 아들의 문제 고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은데 좀 전혀 엉뚱한 말씀을 하시죠.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제 아들을 고쳐 주옵소서 그렇게 간청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 왜 주셨을까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기적.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기적과 표적을 자꾸 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자꾸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 역사, 표적, 그것만을 막 그냥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중요한 건 이 당시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일으켰지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기적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을 때 그 기적으로 인해서 믿는 사람은 몇 명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적도 중요하고 역사도 있어야 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강조하신 건 뭔가 하면 예수님 말씀이 가장 중요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기적이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말씀 신앙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역사가 있죠. 기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신앙이 눈에 보이는 그런 막 기적, 역사 거기에 자꾸 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본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보고도 믿음이 안 생기는 사람은 안 생겨요. 진짜 좋은 믿음은 눈으로 보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말씀을 믿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지만은 먼저 그 왕의 신하 그 아버지한테 하는 말이 뭔가 하면 기적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 더 중요함을, 그래서 말씀 신앙으로 가야 됨을 먼저 말씀하시고 나서 이 왕의 신하의 이 아버지의 그 간청, 아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그러면 41절 한번 보시면요, 41절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기적이라든가 어떤 표적으로 가면 절대 안 돼요. 그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눈앞에서 보였다고 해서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이 은혜가 됐을 때 믿음이 되고,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믿어지고, 헌신하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 그래서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을 붙잡고 내 믿음이 좋아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메시지예요. 자, 왕의 신하는 계속 예수님한테 간청하는 거예요. 자, 50절 한번 보시면요, 50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고 하는 겁니다. 이 신하는,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만을 믿고 집으로 내려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라, 너 아들 살아있어. 이 왕의 신하는 그 주님 말씀을 믿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아직 왕의 신하는 직접 눈으로 아들이 살아있는 걸 보지를 못했어요. 지금 떨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아들은 지금 가버나움에 있고, 이 아버지 왕의 신하는 가나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라, 너 아들 지금 내가 기도했는데 이제 살아있어, 걱정하지 마. 근데 그 왕의 신하는 그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집으로 내려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왕의 신하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51절 한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시간을 계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낳았다. 근데 그 시간이 왕의 그 종들한테 물어봤더니 거의 아들이 몸 상태가 좋아졌던 시간과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가라고 하신 그 시간이 거의 같은 시간에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공간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있잖아요. 뭐 공부하러 외국에 간다든가, 또는 직장 때문에, 또 군대에 가서 어떤 또 준비로 인해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우리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기도예요. 기도는 공간을 초월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역사하세요. 그래서 거리가 떨어져 있을지라도, 눈에 안 보여도 그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내 자녀 위에 기도하면, 공간이 비록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메시지인데요,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 보시면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면서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데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내 입에서, 하나님 입에서, 주님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모든 말씀이 하나도, 한 글자도 헛된 말씀은 없다는 거예요. 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가라, 너 아들 살아났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이렇게 생길 때가 있어요. 문제로 여기지 않으면 문제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고통이 되고 어떤 그런 인생에 굉장히 짐이 되고 내 마음에 엄청난 어떤 스트레스를 주고, 그런 문제가 뜻하지 않게 생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자녀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때 중요한 건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예수님께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자녀의 어떤 문제이든 그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만이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가라, 내 아들 살아있다. 그리고 그 왕의 신하는 그 예수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믿고 가버나움으로, 자기 집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건 문제 해결 이전에는 그 아들은 그 가정에 큰 절망을 준 아들이었어요. 그 아들 때문에 온 부모, 온 집안이 다 우울했어요. 그 아들의 병 때문에 그 가족들, 그 주변 일가 친척들 다 그 아들의 병으로 다 집안이 막 어둡고, 그냥 아들 문제로 막 부모가 그냥 막 고민하고, 막 그냥 늘 하루하루가 그냥 힘들고. 그런데 그 절망과 그 아들의 문제로 그 전까지는 그냥 막 다 우울하고 아무 희망이 없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문제 해결해 주시니까 절망은 사라지고 슬픔도 사라지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문제는 없어지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제 결론은 뭔가 하면요, 절대 성도는, 여러분과 저는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렵더라도 안 된다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으로 그거 안 되겠는데, 그건 내가 할 수 없겠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고, 이룰 수 없는, 그러니까 그걸 끝나는 것이에요. 내 기준으로, 내 어떤 힘으로, 내 어떤 조건으로 된다 안 된다를 내가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내 기준을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들은, 우리는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고 안 되는 것 같아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면서 우리는 안 된다는 생각을 자꾸 이제 접어버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뜻이면 되는 것이고, 또 혹시 뜻대로 안 되어도 그건 안 된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뜻 가운데 간다는 거예요. 모든 우리 인생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절대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기도를 멈추시면 안 돼요. 기도는 기도는 계속해야 됩니다. 믿음은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힘들어도 포기하면 안 돼요. 믿음은 계속 기도하면서, 기도는 멈추지 않고 믿음은 끝까지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기쁨으로 계속 감당해 가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정말 포기하고 싶어도 또 그냥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문제가 없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 왕의 신하가 이 아들의 문제가 없었다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근데 중요한 건 문제가 없었다면 이 가정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는요, 문제는 그런 축복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영적으로 보면요. 문제가 없었다면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엎드리게 되고,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더 막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문제가 없다면 그냥 좋죠. 인간적으로 굉장히 좋잖아요. 문제가 없고 그냥 하루하루가 평안하고 문제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간절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만 매달리게 되고, 또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로 막 고통당하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때 막 기도하게 되고, 어떨 때는 무릎을 막 꿇게 되고 하나님 앞에 막 그냥 사정 막 그냥 매달리게 되고. 할렐루야. 이런 문제가 없으면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막 큰 문제가 있으면 더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고 막 무릎을 꿇게 되고, 누가 막 말하지 않아도 기도하게 되고 교회 나오게 되고, 그게 문제의 축복이에요. 이 왕의 신앙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이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뭐 부족한 게 없잖아요. 근데 딱 이 아들의 병에 문제가 딱 생기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없었다면 이 사람이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올 리가 없어요.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못 고치는 거예요. 돈도 있는데 못 고쳐요. 마지막 희망을 예수님께 두고 그 예수님 찾아오게 되고 예수님 앞에 막 간청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든지 일단은 그 문제를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문제로 보는 순간에 계속 문제만 보여요. 여러분, 가정에서 문제로 인식하면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이건 문제가 아니야, 자꾸 문제가 아니라고 선포하셔야 돼요. 근데 막 마음에 불안을 주고 고통을 주는 게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손에 맡기셔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가 없으면 참 좋겠지만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 문제 때문에 더 하나님을 더 그냥 붙들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어떤 문제에 있는 것은 축복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될 줄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이 시간부터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떤 문제든 그것을 하나님 문제로 여기지 않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고통이 되고 내 마음에 하나님 어떤 큰 아버지 문제를 여겼을 때 그 문제를 주님의 손에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문제 해결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문제로 인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그 문제가 아니었으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찾지 않았을 터인데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함을 주시고 무릎을 꿇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